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전 유럽과 그리고 북미 남미 전 세계로 질병이 퍼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잠잠해졌다고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질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모든 주권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음을 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나라와 수많은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왔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 베푸시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은혜 베푸소서.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놀라우신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이 질병 감염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주여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의 고통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염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확진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씻으시며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의 그 수고와 모든 피곤을 주님이 다 덜어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알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두움의 시대, 이 고통의 시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깨어지고 두려움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오래 참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참여한 저희의 마음을 보시고 각 사람들에게 임하시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 참된 진리를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황폐해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밭에 새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심히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몸에 돌던 피의 생기가 사라져가듯 국가 경제의 순환이 곳곳에서 막혀가고 망가질 위기에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나라의 출입과 이동을 막고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이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악화될지, 언제 끝날지 아직도 예측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하면 세계적인 재앙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거나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무너져가는 소상공인들을 붙드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손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모두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가능하다 여겼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어진 자유에 방만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교회의 풍경과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나의 텅 빈 신앙을 깨워 일으키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은 더욱 온전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풍경 앞에 의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믿음을 나누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시시하신 주의 은혜. 아내의 50번째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더 건강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어 되게 하소서. 모든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사랑 모든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때이지만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께 드리는 모든 손길과 그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신령한 은혜의 말씀으로 영의 만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인 영성 또 말씀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주시고요. 교회 예배 모임들이 예전처럼 정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집 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고 또 다음 달 묵상집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예배 9시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실황을 녹화하여서 올려드리면 10시 반부터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화면 앞에 있다고 마음을 또 방심하지 마시고 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가정에서 예배함이 또한 많은 은혜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19의 문제는 여러 가지 또 방역도 잘해야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일, 여러분 이거보다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는 수많은 일과 사건들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문제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하라는 문제예요. 기도하라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일에 좀 참여를 하셔야 돼요. 참여를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셔서 우리 한사랑교회는 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로 이겨내고 기도로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 오실 때는 개인적으로 오실 때도 꼭 마스크 쓰고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손소독제 사용하시고 또 주보에 교회 예배
실내에서 예배 드리기 위한 7가지 수칙을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잘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당은 교회에서도 소독을 하고 또 이번 주간에는 주민센터에서도 방역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또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고 또 개인적으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잘 여러분 스스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우리 이준행 그리고 강지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인생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면 좀 어릴 때, 이런 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막 재밌게 노는 것, 이게 중요한 줄 알죠. 이게 소중한 줄 알아요. 그리고 좀 커보면 야, 돈이 중요하구나. 돈을 벌어야지. 야, 성공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죠. 그런데 인생의 철이 들고 나면,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한두 번씩 경험하고 나면 그 가치가 달라져요.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다른 데 있구나. 아, 그래. 정말 건강이 소중한 거구나. 아, 그래. 가족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자꾸 바뀌게 되죠. 늘 함께, 가족들이 함께 할 때는 몰랐는데 가족을 잃고 나면 가족이 이렇게 소중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건강을 잃고 났더니 야, 건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내 살다 이런 건 처음입니다. 제가 장사를 여기서 30년 동안 했는데 IMF 때도 이러지 않았고 메르스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세상에 이런 건 처음입니다. 우리도 처음이죠. 세상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처음이죠. 처음.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이렇게 위기를 닥쳐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었어요. 정말 소중한 게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 교회에서 만약에 예배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의 삶에 예배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들,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일상처럼 드려왔던 예배들이 이렇게나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런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니까 아, 그래, 우리에게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축복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에 소홀해진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예배가 방해를 받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세상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코로나 이 문제는 우리에게 예배에 정말 소중한 것을 깨우치게 하는 중요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또 전혀 반대적인 면에서는 예배를 정말 소홀하게 만들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을 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위기 앞에서 정말 예배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했구나를 깨닫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내가 더 기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지나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그 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간이 오히려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고 오히려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에
오히려 신앙에 야 이게 자유야 엉뚱한 맛을 보고 있다면 영혼이 메말라 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회생할 기회 얻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는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제가 여러 차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의미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는 늘 조급해해요. 현실적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빠르고요, 우리 마음에 쉽게 요동을 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빠르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현실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항상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일들이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 상황에 벌어진 일을 현실적인 문제였는데 이것이 정말 영적인 문제였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동네를 가세요. 원래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길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하겠는지라는 이 단어는, 이 동사는 아주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동사예요. 내가 반드시 거기로 가야 하리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빨리 가면 하루만 해도 갈 수 있어요, 걸어서.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요단강 동편 쪽을 걸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 지역으로 가요. 그럼 그게 3일 길이에요. 3일 길. 왜 빠른 길을 가지 않느냐 하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에요. 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온갖 부정한 사람들, 결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 동네를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내가 사마리아 거기를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사마리아 길을 향해 아마도 오전에 출발해서 12시 정오에 사마리아에 도착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터가 있어요. 샘터가 있어요. 예전에 상수도가 없을 때는 다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했죠. 바로 그 우물터에 예수님이 잠시 쉬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인 면에서는 누가 더 피곤해 보입니까? 말씀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정오라는 거예요. 정오. 낮 12시. 그런데 예수님이 낮 12시에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한 여인이 왔을 때 물을 좀 달라, 내게 좀 물을 주시오 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지금 목도 많이 마르세요. 목이 말라 있어요. 자,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보다 예수님은 몹시 피곤해 보이고 목말라 보이세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친절하지가 못해요. 9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대답 속에서 이 여인이 거칠게 살아왔던 그의 삶이 그의 말 속에 배어 나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뒤에 내용에 보면 남자의 만족을 할 수 없어서 이 남자와도 살아보고 저 남자와도 살아보고 5번이나,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인생이. 바로 이런 여인의 인생의 쓴뿌리가 그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또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면 아마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물을 누가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화가 진행될수록 내가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물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내가 주는 물을 마셨더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은 그렇게 좋은 물이 있다면 얼른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좋은 물이 있다면 내가 그 물을 마시면 나 목도 안 마르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 물을 기르러 이렇게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목마름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받아 마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대화의 내용이 현실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결국 영적인 문제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우리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답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이 왜 알아듣지 못하냐면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보다 더 목마른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의 목이 마르다면 이 여인은 영혼의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영혼의 목이 말라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두 사람이 만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로부터 생수가 흘러 이 여인의 목마름을 적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배가. 우리는 현실적인 목마름 때문에 세상에서 시름시름하며 고통하며 살아요. 그러면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는 현실적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라고 주님을 찾아오시면 놀랍게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흘러와서요 우리의 영혼의 목을 축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문제도 똑같아요. 문제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온 세계의 현실적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도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 학교도 가야 되고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고, 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 코로나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갈급해야 하냐면 현실적인 문제에 갈급해하고 있는 거죠. 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현실적인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영혼의 갈급함이에요.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야죠.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어떻게 채우나요? 우리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지 않아서 온 세계를 뒤엎고 정말 끔찍한 재앙 같은 일이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이 소중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소중한 가치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모든 세계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신 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궁금증이에요. 그의 여인의 궁금증.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의 그동안 살아왔던 것 중에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궁금증. 그 여인의 궁금증은 뭐냐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예배하는 처소가 달라요.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하는 거죠.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는 거.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은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예배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에 가서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동네가 돼버렸죠. 그리고 남과 북으로 이미 갈려졌을 때부터, 나뉘어졌을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아주 정책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심산에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 그러고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리심산의 예배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배였죠. 하나님이 없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열심히 드려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바른 예배, 건강한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예배한 그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존엄하신 분이세요. 이 나라 대통령보다. 여러분, 대통령 만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온갖 옷을 단장을 하고요. 옷만 단장하나요? 예수님 저 대통령 만나기 전에 예전에는 막 신원조회도 하고 그리고 막 몸수색도 하고 이러고 그 대통령을 만나요. 그리고 대통령 만나는 게, 그 높으신 분 만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렵죠. 정말 어렵죠. 여러분, 그렇다면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우리의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바로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아버지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을 다시 맞고 말하면요,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합시다 그러는데 나 예배 안 드리겠어요 할 사람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는요, 놀라운 단어예요. 예배라는 단어는 엎드린다 하는 단어, 경배한다, 절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그분을 향해 온갖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하고 나의 최상의 것으로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절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오늘 예배할 때에 가장 고귀한 것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는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그분을 높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오늘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소홀히 했던 것, 여러분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드려왔던 모든 예배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예배였는데 그 예배 때마다 내가 너무 소홀했구나, 이런 마음이 정말 들어요. 저도. 그래서 제 마음이 들어요. 아, 그래, 이제부터는 정말 이 소중한 예배, 이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드려야 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TV를 켜놓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조그만 스마트폰 그 작은 화면을 켜놓고 예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가정에서 나의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과 함께 식구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요, 그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도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도 예배를 소홀하게 드렸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얼마든지 소중하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길어지면요, 또 소홀해지고 나태해져서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TV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서 물 한 잔 떠먹고 스마트폰 만지작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소홀해지면요, 예배 드리면서도 스마트폰 만지작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얼른 공동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신속히 이 코로나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온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힘을 다하여 정말 준비된 예배, 아름답게 최선의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없으면요, 삶의 목적을 몰라요.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내가 이 한 주간도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있는 삶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영과 진리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요, 어떤 예배자인 줄 아세요? 물론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당에 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좀 부담스럽게 어렵게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나서 공산당이 몰려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다 죽이겠어. 그러면요, 저는 얼마든지 죽고자 예배하러 올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죠? 예배 드리면 여러분 다 죽일 거라 그러면요, 그래, 죽여라. 그러고 전 예배 드리러 올 거예요. 저는 그때는 여러분에게 우리 예배 드리며 죽읍시다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좀 절제하고 자제하여서 누군가에게 질병이 감염되어 생명의 위협이 되는 일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마음도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정말 소중한 걸 아는데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내가 몸이 불편하여서 때는 열이 나거나 몸이 불편하여서 기침이 나서 못 오는 분도 있고, 감염이 우려되어서 못 오는 분도 있고, 가정에서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왜요? 사회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고통을 막 끼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또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 철저히 마스크를 하고 오늘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도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철저히 우리가 이런 위생을 생각하고 감염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도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할 때 그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표현은요,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예배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내 육신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기 있는 목사를 도우셔서 성령께서 전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잘못된 예배인 거죠. 오늘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돕지 않으신다면 그 기도도 참된 기도가 아닌 거죠. 오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성령께서 그분들의 예배를 돕지 않는다면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참되게 예배된다, 여러분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여기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절망의 보따리를 끌어안고 마치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걷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숨을 몰아내셔야 하고 막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래길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예배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사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의 보따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요, 이제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진리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때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생이 힘겨워서 아유,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냥 죽어버려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아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삶의 이정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배 시간에만 예배자가 아니라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터에 가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요,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봄날에 여러분 꽃을 구경하면서도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런 코로나가 더 창궐하든지 코로나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의 주제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최선으로 주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예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오직 높으신 그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각 가정에서부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우리 안에 심령 회복 있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됨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인사 나누시고 안녕.